간음하지 말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문제 70에서부터 72번까지 오늘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쯤 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10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와 만물에 관련되어진 그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10계명은 축약,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제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고, 지난 5주 동안에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중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성,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관계성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물질에 관련된 내용으로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두 가지가 항상 큰 것이기에 내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것, 죄가 나오는 것인데 탐심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 해서 총 6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 중에 오늘은 7계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간음이라, 납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썼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라고 말을 할 때는 육체적인 관계성을 맺는 행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포괄적일 수도 있고 상당히 좁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라고 지금 납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서 20장 10절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남의 남편, 이웃의 남편이라고 무언가 소유권이 정해져 있구나, 남녀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에서는 반드시 서로 간의 소유권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 외에 육체적 행위를,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육체를 주었는데, 이 육체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둘을 합하여
아담은 사실 사람이라는 말로 히브리어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죠? 굉장히 신비한, 우리 이성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사람은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닮은 그와 같은 꼴로 만들어진 존재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사람을 통하여 뭔가 드러내 보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 의미로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무언가 드러나 보여주도록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서 영광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닮은 그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걸 포괄적으로 영광이라.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가장 모든 것을 잘 드러내는 이 피조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닮아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우리 육체를 통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만들어진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따라 육체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말을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닮은 그 어떤 모습을 증거, 나타냄 또는 계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닮은 것들을 우리 육체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육체적으로 분리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요, 뜻이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남자만 만들어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자만 만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여기 돕는 배필을 참 저도 굉장히 쉽게 우리식으로 이해해버리고 넘어가서 제대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아자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돕는 자라는 뜻이요. 이 배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원어에는 정확하게 대면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함께 있는, 돕는 자라는 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보시기 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유한한 존재요. 그리고 한정되어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 세상을 살 때는 반드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돕는 자가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만나 서로 앞에 끊임없이 그 눈앞에서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우리 한글로 번역도 있습니다만 동행하며 함께하며 도와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육체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온전하지 못하여 불완전하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자, 함께하며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함께하다라는 걸 뭐로 표현하죠? 물론 동행, 교통 이런 거 말고 사랑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여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완전치 못한 우리가 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 더불어 완전케 하여 사랑을 구현하여 서로를 돕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을 따라 드러내는 것이요. 둘째는 서로 뭐죠? 동행하며 돕는 사랑하는 목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함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몇 사람을 주셨을까요? 일부 다처 또는 일처다부 우리 역사성에서 바로 2장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렸을 때는 부모와 합한 육체입니다.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구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불완전성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도록 부모와 자식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한 몸을 바로 자신의 아내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한 사람 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같이 동행하며 도와주는 사람, 곧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구현, 곧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해진 한 사람을 주어 이 사람과 함께 모여 육체적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서로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관계성을 어긋나게 하는 것, 깨뜨리는 것을 간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구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를
여러분 어찌합니까? 욕하거나 상해를 주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하였지만 바로 간음하는 자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원칙 근간을 깨뜨리는 것들이기에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근본적인 것은 5계명, 6계명, 7계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부모에게 관련된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 다음에 간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에 처음부터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하나님을 대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듯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근원의 원리를 깨뜨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의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두 가지, 나압이라고 하는 이 간음은 육체적 관계를 맺는 정당한 관계, 정당한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아닌 사람과 맺는 모든 것을 바로 이 나압이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도 쓰고 있는데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심판하러 왔었을 때 그들이 이 롯의 집에 있었을 때 롯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서 상관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야다, 알겠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히브리어에서 야다, 헬라어는 기노스코,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고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알면 안 돼요. 야다라고 쓸 때는 내가 당신의 영적이고 당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당신의 육체까지 알겠습니다라고 모든 걸 알겠다고 달라들게 되면 이것은 곧 간음에 해당이 돼서 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내가 알겠다라고 말할 때는 관계를 맺겠다 해서 여기 상관이라는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육체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만, 심적으로 아픈 것만 제한되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야다 또는 기노스코는 하나님과 정해준 배우자에 한해서만 두 대상으로만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에 이 관계성을 알고 침범하지 말아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육체적으로 사는 것의 대표적인 용어를 성경은 항상 간음 또는 음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도 간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이치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견에 좋은 곳으로,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생활하여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 이것은 간음이요. 영적으로 떠나 하나님을 떠나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이것 또한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을 간음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도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해준 서로 돕는 사람, 이 사람과의 깊은 사랑의 구연을 깨뜨리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쫓아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함이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냥 성경에서.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론 지금 돌로 쳐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첩을 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상황입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벤젤러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가, 그래서 암흑이라고 표현했던 세 가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둘째는 도박이었습니다. 셋째는 첫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이 세 가지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주, 우리나라에서는 신자라면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신자, 신자가 아닌 대표적인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보십시오. 외국의 신자들은 마음대로 포도주 먹습니다. 위스키도 먹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서 하나님이 없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화가 이 알코올 중독의 음주 문화입니다. 첩 문화입니다. 특별히 첩 문화도 남성들이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대합니다. 세 번째, 도박. 심각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면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금기시했었던 것이 바로 들어왔던 선교사의 내용이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와 주일 성수 또는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야, 이거 먹어도 되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이거 좀 먹어도 되지 않냐 라고 할 때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술을 절제할 만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조금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한 민족인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보입니다. 간음의 문제도 차별 문화를 청산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입니다. 철저하게 남자나 여자나 공평하게 정당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남녀 차별로 인해서 남성의 간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게 우리 문화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항 7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7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7계명에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제7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종교를 보존하라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우리 생각, 말, 언행 자체를 이웃을 위해, 이웃의 종교를 위해 보존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많지가 않대요. 마태복음,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문항 72와 더 훨씬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보죠.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자, 10계명에서는 나합이라는 것은 육체적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엄격해져 버렸습니다. 너가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되면
이것이 간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엄격하게 하시지? 오히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는 관대한 분 아니신가? 이 정도까지 마음까지 이걸 어떻게, 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한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 우리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요구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너가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간음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면 마음에 있는 음욕을 품을 수 없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부터 알고 감찰하사 마음속에서부터 다른 생각을 품게 되면 이것이 곧 간음이라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하면 살인이라 그랬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동일하게 무슨 뜻이죠? 내 안에 약속하신 성령이 계시사 인치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있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계시기에 이 말씀을 분명히 주어 나로 하여금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미 다 깨닫게 하고 충분히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너가 마음속에서부터 미워하게 되면 벌써 너는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사 거기까지도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함의 전체를 다 아시기에 거기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내 의도가 뭔지 아시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벌써 너 잘못하고 있다? 금방 알게 하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마라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국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약은 생각, 말, 행함까지를 다 포함하여 가르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문항 72번 제7계명의 금하는 것, 이제는 처음에는 명하는 것 했는데 금하는 것, 명하는 것은 이웃의 정조를 철저하게 마음부터 생각부터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다 보존하는 건데,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7계명의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이 정결치 못한 이 언행들을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옥금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말을 했고요. 여기 탐욕이라는 마음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행함을 말합니다. 곧 생각, 우리 마음에 탐욕을 품지 말고 더러운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하지 말고 음행과 더러운 행함들은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 마음, 행함을 여러분 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부인, 다른 사람 모두에게 그들을 더럽히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간음함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방법론이에요. 야, 이거 정말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방법론을 묻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상당히 깁니다만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항상 주제는 무슨 책을 읽든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 아니면 끝에 있습니다. 책을 다 읽기 싫으면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보면 여기구나라고.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내가 성경을 이렇게 호도하는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취소입니다.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여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답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는 위대한 사람을 본받아서 따라해라 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깐 도움이 됩니다. 친구를 따라 강남 가라? 도 아닙니다. 친구 따라 교회 오라?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물으면 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을 때마다 반드시 이게 맞다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헷갈리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서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력 따라 하지 마십시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그 경험 따라 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한 게 가톨릭입니다. 1000년을 따라 했는데 지금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짓거리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잖아요.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 개 XX잖아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육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벌써 기니까 잊어버리셨군요. 최고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 있어요?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때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과 탐심은 그때 못 박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는 죽어서 살고 있는 우리요,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며 살고 있는 게 우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자꾸 육체의 소욕을, 죽은 소욕을 방치하셔서 이 습관을 따라 행하려고 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자발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꼭 옆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사람이 푹 찔러요. 그래서 나도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나까지 악을 행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이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옛날 이야기 하실 때 육체로 푹 찔른 이야기 합니다. 누군가 나 찔렀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다고 물어봅니다. 속으로요. 대놓고 물으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말 안 하시는 걸까?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실 텐데 왜 그 하나님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이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곧 나는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지만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라고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한테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푹 찔렀는데요, 참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그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도 변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고, 나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삽니다. 이 말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느끼게 되죠. 이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과거가 떠올라요. 푹 찌르면은 옛날에 찌른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그 정도로 무시할까?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고도 남고 모든 죄를 이기게도 하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한탄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는 작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렇게 될 텐데 그것도 없다, 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나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험을 많이 했다고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때 많은 일들을 했다 해도 지금 현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사 무슨 일이든지 이루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고 죄를 의로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그게 현재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판단하지는 맙시다. 다만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을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드러나는 건 그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육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에 불과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믿음이 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보이지만 현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지금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간음의 문제, 육체의 모든 문제, 성령을 따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믿음으로 이기는 그와 같은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